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예루살렘 땅에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또 바벨론과 또 바사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동화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어 있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그들 앞에 허벌판인 것뿐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바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전체 다 해서 5만에서 6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가 돌아온 것이죠.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중심으로 되고 3차가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이 70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남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즉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국적이 바벨론인 사람들이고 바사 시대에 태어난 국적이 바사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수룹바벨의 이룬 일은 무너져 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사였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돌아간 백성들을 중심으로 또 이미 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율법을 교육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철저히 율법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3차로 돌아갔던 그 느헤미야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그들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바사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갔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내가 늘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 때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룹바벨,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르기까지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1차 포로를 통해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였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교육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었지만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않아서 사실 예루살렘 성은 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공격을, 환난을, 능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곳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장면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회개에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모든 환난이 바로 나와 내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느헤미야 부모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죄처럼,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여기고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세상이 흩어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상황 가운데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을 그대로 옮겨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했는지를 이 말씀, 이 기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했던 이 느헤미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독살이 유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왕의 충실한 신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열 5위 안에 드는 고위 공직자가 아니고서는 이 술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바사 제국의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가 누군지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완성하리라. 그 다짐을 하고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정부 강요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게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그 기슬르월의 소식을 듣고 왕을 대면하게 되는 그때가 니산월이라고 말씀합니다. 4개월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울며 철저히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를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얼마나 느헤미야가 철저히 준비했는지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들이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대를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문을 닫고 많은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누가 가정을 세우고 누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곳을 보며 통에 자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통에 자복하며 회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 가정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기는 오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서 쓰임받았던 이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임받으셔서 무너지는 가정을 세우시고 무너지는 공동체를 세우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무너진 곳을 함께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과 준비하는 모든 선교를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일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통해 그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